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한몸 공동체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지요. 속에는 아무 실속이 없이 겉만 그럴듯한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속빈 강정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시대의 부활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부활을 환생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환생이라면 형상을 바꾸어서 우리가 죽고 다시 형상이 바뀌어져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저는 만약에 환생이 있다면, 없겠지만 환생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송혜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게 바로 환생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환생의 개념을 이 시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으로 태어났다, 환생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이해는 부활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살게 된다는 내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게 됐을 때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감정을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녀의 호소를 들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대답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르다가. 이것이 바로 죽은 뒤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 살게 된다는 부활의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구원이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론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님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리아의 대답 이후에 예수님이 이어지는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부활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잘 살펴보면 부활이 막연한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그 사건은 자신이 하나님이요 부활과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은 모두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활은 막연한 미래가 아님을 이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고 현재 일어날 수 있고 현재 일어나는 일임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듯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육체로 살아간다는 선포입니다. 부활을 막연하게 믿으면 우리의 삶도 막연하게 됩니다. 부활이 현재 진행된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도 날마다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부활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좌절이 죽고 욕심이 죽고 나의 이기심이 죽고 새 소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삶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증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지금 변화된 육체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변화된 육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부활 신앙은 바로 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산다는 것은 산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날이었습니다. 작년이었는데요. 친구 목사님과 월요일날 쉬는 날 만나 차 한잔 즐기고 있는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삐리릭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아주 급하고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친구 목사님의 새 언니의 전화였습니다. 오빠의 부인이죠. 오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급히 목사님은 현장으로 출발하고 다음 날이 되어 장례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장례를 저에게 부탁하여서 제가 기꺼이 그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빠는 몇 년 전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 일을 수습하고 있는 중에 노동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갚아가고 있었는데 또 다른 부도 사건이 난 겁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다 보니 아마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오빠에게 작은 소망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이 일체의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40일을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4일을 살 수 있으며
공기가 없어도 4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4초도 못 산다고 합니다. 소망은 희망사항과 다릅니다. 소원을 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너무너무 좋을 텐데, 직장에서 일이 잘 풀렸으면 좋을 텐데, 결혼만 잘 한다면 괜찮을 텐데, 군대가 면제되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텐데 라는 희망사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산소망이며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관없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소망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계속 희망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주는 소망이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고, 나의 욕심을 비우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채워주시고, 나의 고집을 꺾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고 산 소망으로 사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해피엔딩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백석대 신학대학원 최영삼 교수가 쓴 해피엔딩이라는 시의 일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분이 사셨고 사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당신 안에 사시는 한 결국은 이 어두운 죄와 쓰라린 밤에도 다시 새벽 동터 오듯 춥고 외롭고 시린 겨울 지나 봄 꽃망울 환히 터지듯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쓰라려도, 아무리 캄캄하고 슬퍼도, 애통하고 절망스러워도 결국 역사도 나도 당신도 그분이 사시는 한 해피엔딩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 우리의 희망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변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손가락질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갑시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님을, 소망 있는 해피엔딩의 삶임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또 우리 한몸 공동체가 처음 아우팅을 이제 계획한 날입니다.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정말 즐겁게 우리 부활을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